3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쪽에는 여전히 여호사밧 왕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죽고 그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왕, 북쪽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서로 각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 모압이 배반을 했다. 1장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양털을 깎아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하시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호람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모압의 왕 메사를 내가 치고 이 모압 땅을 되찾아야겠다. 독립을 시도했던 모압 왕을 치고 다시 모압 땅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 부모인 아합 왕과 이세벨,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난 그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긴 악한 왕이지만은 그나마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좀 나은 그런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 아무튼 모압 왕 메사를 이제 치기 위해서 그냥 가기는 뭐하고 남쪽 왕 여호사밧을 꼬드깁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모압을 칩시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사밧이 좋다고 하니까 에돔 길로 갑시다. 그리고는 세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의 왕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짐승을 먹을 물도 없고 이거 큰일 난 거죠.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혹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이 지역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동네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봅시다.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썩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말하는 것, 내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아합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나 어머니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를 찾아갈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뿌리칩니다.
돌아가시오. 나하고 당신은 상관이 없어. 그러자 여호람이 사정을 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새 왕을 불러서 모압 왕의 손에 그냥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여호사밧 왕 얼굴을 봐서라도 그럼 내가 말을 들어주지. 남쪽 왕 여호사밧은 그나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남쪽 왕 여호사밧 왕 얼굴 봐서 내가 뭐 말 들어주지. 내가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좀 속된 말로 튕기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상대해 주는데 검은고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골짜기에 당신들이 지금 갇혀있는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시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비와 바람이 없지만은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시오. 그리고는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일, 이 정도 일은 작은 일이고 당신들이 모압 사람들을 이길 것입니다.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길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침 소리 들을 때에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죠. 뭐 어디서 물이 흘러왔는지 그 땅에 개천을 많이 팠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맞은편에서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에 물이 비치니까 마치 벌겋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게 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세 왕이 서로 죽고 죽이고 치고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저렇게 피가 철철 붉은 피가 흘러넘치는 걸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였나 보다. 이제 우리는 가서 노력만 하면 되겠다. 저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나 물건들을 빼앗아오면 되겠다.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 세 왕을 향해서 돌진을 한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어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 군대를 상대로 막 치기 시작하는데 모압 왕이 진 거죠.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하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700명의 특공대를 정해서 뽑아가지고는 이 적진을 뚫고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에돔 왕에게로 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돔 저놈들이 배반해서 우리를 합세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저놈들을 죽이자. 그리고 에돔 왕에게로 간 것인지 아무튼 이 모압의 왕이 7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를 뚫고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뭘 쓰느냐?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큰아들을 제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성 위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신 제물을 드리는. 당시에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인신 제사였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만한 동네에 뭐 처녀를 1년에 한 명씩 제물로 바쳐라, 뭐 이무기한테 제물을 바치고 인신 제사하는 게 뭐 심청이를 뭐 물에 빠뜨려, 이게 다 인신 제사거든요. 근데 이때
이 모압의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가장 아끼고 중요한 왕세자를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였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엘리야만큼이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당돌함과 그 엘리사의 선포하는 그 말씀이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섬기는 신, 당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나 찾아갈 것이지, 많고 많은 바알의 선자들을 찾아갈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여호람 왕이 왜 이러십니까? 선지자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여호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찾아올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거절하지 않습니다. 됐거든, 돌아가. 나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돌아가. 하지만 끝까지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봐주지.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라도 그래, 너희들 말 들어줄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외면하는 척하지만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아서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들어줄게 하면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음 날 아침 물도 주시고 물이 넘치도록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험 있는 전능한 어미로우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됐습니다.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높고 높은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 백성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큰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백성들이나 또 신하들 앞에서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위험이 있습니까? 무시무시하지요.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린 아들, 손주들 앞에서는 그냥 거의 재롱을 부리죠. 재롱을. 한없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대대장이 군복 입고 탁 지휘봉을 들고 이
맨 앞에 단상에 서면은 얼마나 높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 앞에 관사가 있는데 퇴근하고 추리닝 바람으로 자기 어린 아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공놀이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한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고 능하신 어미로우신 왕이시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뭐 들어주지 엘리사 여호사밧 얼굴 봐서 내가 너희 살려줄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봐줄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주 참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아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면서도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구해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제물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